할렐루야. 7월 25일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지난주부터 이웃나라 도쿄에서는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각국을 대표하기 위해 모인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인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라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조금은 힘든 상황이지만 더욱더 열심을 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선한 능력으로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의 모든 죄를 정케 하시는 주님의 그 보혈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이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다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주님만을 쫓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가정이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이제 곧 모든 일상이 회복될 것만 같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코로나 4차 대유행은 전면적인 비대면 예배와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성도들의 예배와 생활을 참으로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끝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일하심과 회복시키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질병이나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병원이나 요양원에 모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들어가 간호할 수 없고 마음대로 면회할 수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헌신하셨지만 이제는 연로하여 은퇴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거리두기 강화와 영업 제한 조치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사업터와 일터도 지켜 주시옵소서. 군 훈련소나 자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안전하게 복무하고 전역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비대면 수업에 있는 학생들도 지켜주셔서 이들이 학업과 교제를 슬기롭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2주간 이어지는 유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이어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교육자와 교사가 한 마음을 품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급한 일 생기지 않게 하시어서 집중하여 예배하며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현중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어서 욥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고가 되어 유혹을 이기고 유혹에서 돌이키는 은혜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아침 이른 시간부터 예배를 돕는 방송팀과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수고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연장 안내입니다.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8월 8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예배로 연장하여 진행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하프타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오늘은 성의 유혹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무더운 여름, 재충전과 영적 무장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유초등부 연합 여름성경학교가 로마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연합 여름수련회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란 주제로 8월 2일 월요일부터 8일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주보에 있는 부서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많은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사업장 광고 신청 안내입니다. 큐티집 날마다 죽게로에 사업장 광고를 게재하기 희망하시는 분은 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송대로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 오후 2시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종무, 김현미 집사님 등남하셨습니다. 김주영, 신세진 성도님 등려하셨습니다. 정영애 집사님 상월곡동으로, 전환복 집사님 고양시로 이사하셨습니다. 서금순 집사님 순천향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맑은생 광천교회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건강히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우리 비대면 예배를 8월 8일, 우리 8월 둘째 주까지 좀 연장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하루속히 우리 일상과 우리 신앙의 일상이 회복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우리 광고 들으셨던 것처럼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오늘 또 다음 주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 우리 교육자들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찬양하시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90면입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계름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은 성의 유혹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유혹, 성에 관련된 설교를 하고자 하니까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또 해본 적이 있을까?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 성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표현하기 좀 벌끄러운 것들도 많기 때문에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성의 유혹, 이 성에 관련된 설교는 특별히 견눈질하는 우리 남자 성도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음란물에 빠져 있거나 빠졌던 우리 남자 성도를 위한 설교다라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에 빠졌던 남편들을 위한 설교다. 또 때로는 남자아이를 둔 부모님을 위한 설교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이 책을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는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피면서 여러분께서 좋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읽어도 됩니다. 남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아들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 충격은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이 책을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여자의 들키고 싶지 않은 욕망이란 책이 있는데요. 지금은 좀 절판이 됐는데 중고책을 좀 구할 수 있으면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성에 대한 유혹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좀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 성에 대한 유혹의 이야기가 제법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관련된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지요. 성의 유혹에 대한 이런 본문의 말씀은 성경 가운데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망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우리 삶의 일부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역사나 또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보면 이방 신상들은 대부분 이런 성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 신상을 섬기는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었고 여사제들과의 성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신이 축복한다고 믿었고 비를 준다고 믿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성적인 유혹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의 유혹에 노출되었고 넘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성의 유혹에 넘어져서 쓰러졌다라는 것은 우리 역시 그런 위기감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가는 전쟁마다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때에 그에게 위기가 찾아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러죠.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렀다 성경 기록해 주고 있고, 성경 또 보니까 저녁 때가 되어 그가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 다윗의 모습을 성경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성경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아름다웠는지 그의 마음에 심히 아름다운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꼭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들었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라는 그 표현처럼 다윗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진행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되는데 그 알아보니까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부정 의문문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전령이 다녀왔는데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전령이 물어보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물어보는 걸까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냐? 다시 다윗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못하고 계속 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여인을 불러서 그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가 잉태한 것을 알게 되고 이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꾸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불러서 자신의 집으로 가도록 만듭니다.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하는데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그냥 군사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를 절대 가리지 못했던 다윗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고 다윗은 결국 우리아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전쟁터에서 다 도망갈 때 이 우리아만 놔두고 도망하면서 그가 죽도록 만듭니다. 그것도 우리아의 손에 그 편지를 들려서 보내는 아주 참혹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충성되이 헌신하고 섬겼던 이 우리아 장군을 이방인의 손에 죽게 만드는, 고의로 죽게 만드는 다윗의 범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의 범죄는 성적인 유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또한 속임수로 살인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는 것 같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것이죠. 성적인 유혹이 욕망이 되었을 때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걷잡을 수 없이 다윗의 인생을 휘몰아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평가 26절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 그래요? 악하였더라 평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했다라는 것이죠. 성적인 유혹에 빠졌던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다 표현하는 것이죠. 객관적인 평가는 무엇일까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비유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의 이야기인 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이 했던 성적인 범죄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죽을 만한 그 일이다라는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비열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소년일 때 골리앗을 이겼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도리어 한 여인에게 넘어가서 그가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성적인 유혹 앞에서 완전하게 패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굉장히 대조적인 사건입니다. 어렸을 때 아무 힘도 없었을 때에 골리앗을 이겼던 그 사건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범죄했던 그 모습은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유혹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한 번에 한순간에 넘어뜨리는 죄악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적인 유혹이라는 것, 성적으로 넘어간다는 것, 죄를 범한다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넘어뜨리는 아주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이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날아가게 하는 위험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인 죄는 간단한 죄가 아닙니다. 도둑질하고 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성적인 죄는 아주 엄격한 죄고 악이 위기의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를 섬기는 빌 하이웨이스 목사님의 사임의 소식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태신자 전도와 새신자를 전도할 때 그 교회 시스템을 많이 도입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도 유명하고 그 목사님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인생 경영과 같은 유명한 책도 썼습니다. 근데 그가 2018년도에 갑작스럽게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성적인 부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일평생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썼던 책 중에 한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인데 그 책 제목을 저는 그 목사님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 누구십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든든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성적인 유혹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TV 드라마를 통해서 그런 장면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2020년 최고의 부부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김희애, 박해준, 한소희 등 연기파 배우들이 아주 현실감 넘치는 그 연기로 아주 연일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아주 부족할 것 없는 부부의 이야기였는데 한순간 부부가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이 나게 됩니다.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를 굉장히 열받게 했던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대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에 빠진 것 죄가 아니잖아. 궤변 같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라고 피력하는데요. 자세히 들어보면요. 자신이 사랑에 빠지려고 빠졌던 것이 아니라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인간이 사랑에 빠지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결정이든 감정이든 호르몬의 자본이든 우리는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한 사람이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사랑에 빠진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이미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진다, 성경 그것을 사랑이다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사랑에 빠진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에 빠진다 그것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때로 우리는 사랑에 빠지는 것이 죄가 아니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탐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요, 이 히브리어는 하메드라는 단어예요.
탐내다, 넘보다 이런 단어예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 그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탐욕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탐욕이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유로 이야기하지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있는 작은 암양 하나밖에 없었다 표현합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표현할 때 뭐라고 하면 작은 암양 새끼를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빼앗은 거죠. 탐욕이었다는 것이죠. 부자의 탐욕이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의 아내를 빼앗은 것이다. 탐욕이다. 도둑질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에 빠지는 것, 그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죄악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아내가 아닌 사람에게, 남편이 아닌 사람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탐욕이라는 것,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성적인 유혹에 빠지는 것, 그것은 탐욕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때로 우리는 그것이 사랑이다 착각하지요. 사랑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남자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 탐욕이다, 빼앗는 것이다. 성경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다라는 하는 그 착각들을 버리시고 탐욕들을 버릴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첫 번째 언급했던 그 유혹이라는 책을 좀 열심히 좀 읽어봤는데요. 참 이렇게 마음에 남는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참 동의할 수 있는 문구였는데요. 이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을 쓴 스티븐 아터본이라는 이 사람이 이 성적인 유혹, 성중독에 빠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더라고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중독이 그렇듯 성중독도 점진적이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마음의 무좀이라 표현했다.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마음의 무좀이다. 그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언제나 시원함을 약속하며 긁어달라고 보챈다. 그러나 긁으면 아프고 가려움만 더해진다. 성적인 유혹은 마음의 무좀과 같다라는 것이죠. 성적인 유혹을 받으면 또 넘어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도리어 그 인생 가운데 더 가렵고 힘들고 후회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적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적인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했던 청년 요셉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총무로 일할 때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단칼에 그거를 거절하고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창세기 39장 8절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분명하게 요셉은 단칼에 거절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그는 그의 아내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죄였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바로 피해갑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성경 표현합니다. 피하는 거지요. 성적인 유혹은 피하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 성적인 유혹이라는 것은 피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유혹이라는 이 책에서도 피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함께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피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눈을 돌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음란물이나 예쁜 여자나 선정적인 이미지가 나올 때마다 눈길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기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이분은 6주간만 훈련하면 그것이 고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 쪽으로 눈이 돌아갈 때에 즉시 피하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자 성도님들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남자 교육자들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돌리셔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번 눈길 가는 것, 그것이 무슨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즉시 돌려야 됩니다. 욥기 31장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눈과 뭐 했다고 그래요?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에게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욥은 자신의 눈과 언약하였다 고백하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자신의 눈과 언약하면서 자신의 눈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각의 승리인데, 생각을 가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책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던데요. 왜 이 여자를 좀 더 일찍 만나지 못했을까? 그랬다면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눈길만 돌리면 대부분 다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사람의 경우는 우리 생각을 멈추고 통제해야 됩니다. 생각의 야생마를 가두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했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을 지켜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음의 승리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아내를, 남편을 아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승리하고 생각으로 승리한 그 마음을, 자신의 온전함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진짜 지키는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면서 내 생각 저 생각들을 다 공유하면서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눈길을 돌리고 내 생각을 통제하면서 한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 남편을 사랑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참 제 마음속에 남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년 전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완성했을 때, 그는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면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찬사를 사용했다. 처음 조각을 시작할 때부터 단단한 돌덩이 속에 이미 그 다비드의 형상이 있었고, 자신은 거기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떼어내기만 했을 뿐이라고 했다. 모든 불필요한 덩어리들을 다 덜어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거기에 두신 아름다움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결혼도 마찬가지이다. 미켈란젤로가 그랬듯 온전한 결혼을 뒤덮어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름다움을 가리고 있는 정욕과 잘못된 습관들을 떼어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음란한 것들을 덜어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전함이 그 속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가정, 온전한 남자, 온전한 여자로서 이 땅의 삶들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성적인 유혹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을 모두 다 날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죄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닌 사람에게, 남편이 아닌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 그건 탐욕이고 욕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 눈을 오직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의 남편에게 고정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불렀던 이 찬양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에 주의 성령이 떠날까 두려워서 고백했던 시편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적인 유혹의 위험성을 깨닫고 하나님 이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아직까지 끊지 못했던 그 음란함들 하나님 이 시간 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내가 아닌,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느끼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낀다면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탐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오직 남편에게, 아내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워가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들들이 주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로 잘 자라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온전함을 이루는 남자다운 남자를 하나님 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적인 유혹은 아주 치명적인 독성을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죄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이 유혹 속에서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단칼에 끌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눈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보자는 그 눈에서 하나님 것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삶이 정화되어져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사랑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탐욕이고 하마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탐욕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기웃거린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함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주 안에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편이 아닌 자에게, 아내가 아닌 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삶들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윗도 넘어졌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것 찾아올음을 기억하면서 한 날 한 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시대는 성적인 유혹이 참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매체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서 우리 가정이 가정답게, 남자가 남자답게, 여자가 여자답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사랑에 빠지는 것이 무슨 죄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은 탐욕이라는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끊지 못했던 음란함의 죄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단칼에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순전한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그 사랑, 서로가 서로만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축복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며 감사와 간구의 제목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확장헌금으로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성적인 욕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이 시대의 아들들도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염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업도 지켜주시고, 우리 꿈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바라는 것은 신앙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하루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찬양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눈과 생각과 마음을 지킴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